이틀 전에 이 집에서 제가 나서다가 이 대리석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앞뒤로 굽혀져야 되는데 옆으로 굽혀지는 무릎이 이제 옆으로 꺾인 거죠. 꺾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무릎에서 나면 안 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두둑하면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올려와서 바닥에 좀 한동안을 굴렀습니다. 그 순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생각이 탁 스쳤습니다. 제가 이 왼쪽 다리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습니다. 10여 년 전에 그 왼쪽 무릎 십자인대가 완파돼서 교체 수술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십자인대가 잘못되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병원 생활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거 알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소리가 나면 이게 보통 뼈보다는 이제 인대 문제가 있고, 제가 한번 이 수술을 한 다리인데 여기 인대가 다시 파열됐을 때 이제 이 수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복 기간도 또 굉장히 길게 걸립니다. 뭐 처음 수술을 해도 사실 재활 기간을 1년을 잡는데 이 재수술을 했을 시에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정확하게 1년 전이었어요. 신년 기도회가 딱 끝나는 1년 전에 그 교회 앞에서 끝나고 이제 이제 금식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목회팀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려고 신나게 또 나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이게 무릎이 아니죠. 발목이, 왼쪽 발목이 부스러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로 인해서 3번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1년 뒤 같은 주간입니다. 정확하게 1년 뒤 같은 주간에 다시 왼쪽 다리가 이제 그 작년 이맘때는 이게 까르륵 소리가 나면서 이번에 무릎에서 이번에는 우두둑 소리가 나더라고요. 또 같은 병원에 갔습니다. 아직도 이 왼쪽 발목으로 인한 수술이 3번 받아야 되는데 이제 1번 더 남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정확히 1년 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육적으로 말하면 얄궂게 보였고 또 믿음 안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제 가면서 병원으로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됩니까? 이게 왜 1년 만에 똑같은 왼쪽 다리에 똑같은 주간에 또 정확히 또 이 새해를 여는 기도를 마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기도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 십자인대 완파에 이제 사실상 거의 트라우마 같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뒤따르는 일들이 너무 파도처럼 막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차에서 제 마음에 이제 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욥기 1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욥기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구절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방의 의인이란 표현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재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는 근거가 의예요, 의. 그러니까 여러분 가게 가서 뭐 받습니까? 여러분 가게 가서 설거지 해준다고 물건 주지 않습니다. 가게 가서 웃어준다고 친절을 베푼다고 물건 주지 않습니다. 물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재화는 의입니다. 돈이죠. 죄송합니다. 돈입니다. 그걸 재화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통틀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 소소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옥에서 건져지는 구원, 뭐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의 공급, 또 deliverance, 해방되는 것, 그리고 치유받는 것, 이 모든 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식의 하나님의 역사의 나타남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재화는 오직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빈거는 그리스도의 의죠.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삶에 현장화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는요, 은행에 있는 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그 은행에 있는 돈을 우리에게 끌어들이는 우리의 어떤 계좌를 현금화시키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황에 하나님의 의가 흐르게 만드는 걸 뭐냐면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시키는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하나님의 본심과 다르게 하나님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본심을 알고 예를 들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족속을 다 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할렐루야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본심이 아닌 줄 압니다. 난 하나님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개념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 시키는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의 정황에 현장화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정황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 현장화된 그리스도의 의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풀어놓는 재화가 됩니다. 아멘. 그 의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으로만 우리의 계좌로, 우리의 몫으로 이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순종,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만 그 의가 우리의 삶의 커런시, 실제 통화로, 실제 재화로 현장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좀 길게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신구약을 통틀어 의인이라고 불려진 자들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옳았다, 율법의 의를 충족시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을 통틀어요,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다는 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켰다는 뜻이고,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다는 건 욥이 구약에 있었지만 성령의 감동하에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될 수 있는 믿음이라는 형태의 삶을 살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당대에 동방에 그리스도의 일을 현장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이라는 곳에 욥을 통해서 현장화된 그리스도의 은은요, 동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풀어놓는 재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욥의 믿음의 삶으로 인해 동방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빈번히 나타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의가 있을지라도 당대의 파괴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대에 풀어지고 있는 파괴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노아와 욥의 의, 그들의 믿음의 삶으로 이 현금화된 그리스도의 의로도 이 파괴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10명이 믿음으로 걸은 그 믿음의 의로 현장화된 그리스도의 은은요,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죄를 범하고 일으킨 파괴를 역전시킬 만한 충분한 재화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요. 믿음을 통해서 현금화된 그리스도의 은은요, 우리의 삶의 역전을 일으키는 거룩한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은은요, 동방에 역전을 일으키고 있어요. 동방에 가득한 죄와 동방에 가득한 파괴 앞에서 욥이 믿음으로 걷는 삶으로 인해 현금화된 그리스도의 은은요, 당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고 그 악을 역전시키고 사단의 왕국을 역전시키게 충분한 정도의 의의 분량, 믿음의 분량을 욥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다시 말해 욥 한 명의 의로 인해 동방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초자연적인 만남이 쉽게 나타날 수 있었고요. 욥 한 명의 믿음의 걸음으로 인해 욥의 가문에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빈번히 나타날 수 있었고요. 욥 한 명으로 인해 동방에서 누군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빈번히 나타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요즘 말하면 이제 영적인 커버링, 영적인 보호막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동방을 커버링, 덮는 의의 보호막이었습니다. 의의 진영이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라고 아시나요? 이 복음과 선교에 있어서 아주 굉장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D.L. 무디가 제가 알기로는 시카고에 본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전 세계에 선교와 복음의 문이 3년 동안 정체됐다는 보고가 있어요. 다시 말해 D.L. 무디가 시카고 한 구석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인해 전 세계의 선교와 복음 위에 거대한 보호막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D.L. 무디의 믿음의 삶, 다시 말해 순종의 삶은 당대의 복음과 선교의 커버링을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의 삶은요, 하나님의 마병이요, 엘리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마병이요, 하나님의 이 군사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엘리사 한 명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전체에 풀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단순히 내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현금화되는 그리스도의 은은요, 우리의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열린 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적 영향력은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구석에서, 여러분 가문 한 구석에서 순종할 수 있는데 그 순종이 가문 전체의 영적인 커버링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영적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구석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음 가운데 걷는데 한 제네레이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열린 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 또는 한 집단들을 하나님의 영적 보호막으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진의 개념입니다. 승진은 나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잘 됩니다. 근데 나 잘 되는 건 전리품이에요. 승진은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땅에 확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확대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영적인 권위, 영적인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그리야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순종을 통해
우리의 영적 영향력 아래 더 많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구원의 사건이 벌어지고, 회개의 사건이 벌어지고, 치유의 사건이 벌어지도록 하나님의 기회로서 내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 영적 승진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당연히 보상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 보상 자체를 승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승진은 영적인 권위가 증대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장군이 되면 처우가 달라지잖아요. 대령이면 뭔가요? 한 몇백 명을 영향력 안에 두고 있다면 장군이 뭡니까? 몇천 명을, 한 5천 명 정도 되나요? 영향력 안에 두고 있잖아요. 그럼 대우가 달라져요. 승진은 대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향력의 증대를 말하는 겁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요, 욥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욥기 1장과 욥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욥의 자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뭐 약대와 말과 뭐 낙타와 뭐 양 이런 목록이 나오는데 정확히 2배로 배가가 됩니다. 다시 말해, 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 영적 선배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그 표현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욥기는 고난의 책이 아닙니다. 욥기는 승진의 책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괴롭혔는데 욥이 얼마나 착하게 그걸 지난지의 내용이 아닙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욥의 삶을 어떻게 배가시켰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욥의 동방의 의인으로서의 영향력이요,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시험을 통해, 시험을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욥의 영적 보호막 아래서요, 우리의 골짜기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보호막 안에서요, 수많은 사단의 공격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얻고 있습니다. 욥기가 기록된 것이 몇천 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 몇천 년 동안요, 욥의 영적 영향력은요, 이 세대를 회개시키고요, 다음 세대를 회개시키고요,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불러들이고요,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찾게 목말라하게 만드는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삶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동방의 의인에서 오고 오는 세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이 그를 승진시킨 겁니다. 그의 믿음의 분량이 승진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에 양이 증폭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예우로 그의 약대와 말과 양과 같은 재산 목록이 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배가의 스토리입니다. 그건 상징입니다. 이것들은요, 양과 목. 근데 여기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권위를 증대시키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영적 커버링이 확장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찰스 피니사라 같은 사람은요, 다음 마을로 집회하러 가는데 마차를 타고 가는데요, 마차를 타고 그 마을을 향해 가면 그 마을에 이미 회개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한 공장 안에 찰스 피니가 걸어 들어가는데 거기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의 믿음의 커버링은요, 그 정도의 견고함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이 영적 승진을 위해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입니다. 저는 이 세대에 정말로 이 영적 승진을, 정말 영적 권위가 증대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 우리의 가문에 오고 오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영적 커버링이 내 나를 통해 형성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도시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예배와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 영적 커버링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있는 군대, 내가 있는 직장에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회사 입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증대되는 역사들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배고픔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배가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증대시키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의 증대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 확장되는 것을 갈망하며 걸어가는 이들의 삶을 예우하십니다. 욥의 삶을 물리적으로 배가시키셨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증가라는 개념, 승진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크게 품으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했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자손의 자손이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날 새벽 했던 믿음의 고백과 선택으로 인해 이 도시의 몇 동 몇 호에 사는 집에 하나님의 믿음의 신방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린 그걸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심으면 영을 따라 거두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반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 모든 선택들은 씨앗입니다. 그 씨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아멘. 여러분, 욥의 승진이 올 한 해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욥이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한 승진의 턱에 있을 때 뭐가 시작됐습니까? 문턱에 있을 때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일이 허락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욥은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욥이 사단에게 공격당한 겁니까? 욥이 사단을 공격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적 영향력은, 하나님의 통치는요, 진공상태에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에 통치하고 있던 세력을 허물어내고 확장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적 영향력이 증대된다면, 우리의 삶이 배가 된다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진한다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의의 영향력이 확장된다면요, 그건 허공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기존에 점거하고 있던 악한 영의 세력을 허물고 확장되는 일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요, 비무장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첨예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의 왕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곳곳에 만약 우리의 재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원한다. 그 기도는 뭘 의미합니까? 허물어내야 될 진지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내 삶에 올 한 해 하나님의 통치가 더 확장되길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뭘 하게 됩니까? 허물어낼 진지를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욥의 삶이 확장으로 나아가고 배가로 나아가게 그는 반드시 뭘 만나야 했습니까? 허물어낼 진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단과의 대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욥은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사단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욥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영적 영토에서 그의 영토가 넓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그가 기존에 점거하고 있던 영토에서 내어 몰리고 있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발작적 반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배가를 꿈꾼다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확대되길 꿈꾼다면요, 하나님의 치유가 증대되고 하나님의 공급이 증대되고 간증이 증대되고 구원이 증대되고 거룩이 증대되고 회복이 증대되기를 간구한다면요, 우리는 사단의 진과의 대면에 대해 놀라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배가의 한 해를 향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승진을 향해 밀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가 우리의 삶에 확장되고 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밀고 들어갈 때, 우리는 사단의 진과 대면하는 경험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면하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종종 말씀드렸듯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시 말해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가의 삶을 향해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삶을 향해 걸어나갈 때 뭐라고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유혹을 받을 만한 사건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 앞에서요, 욥이 실제로 침륜에 빠졌습니다. 디프레스 됐어요.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사실상 욥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 속에서도 믿음의 순종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증대하는 의의 확장을 향해 걸어나가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여기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이 헬라어 표현은 뭐냐면 합격증을 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놀랍죠? 다시 말해 그 시간이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응답할 때 우리는 합격증을 받습니다. 이 합격증은 뭡니까? 확장의 합격증입니다. 승진의 합격증입니다. 영적 영향력의 배가의 합격증입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나 거기서 침륜에 빠지고 피해의식에 빠지고 사태를 잘못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불신에 빠지고 뒤로 물러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침륜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대요. 다시 말해 합격증을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뻐하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합격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근데 그것과 합격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스탠다드가 있어요. 사랑과 기뻐하는 것과 스탠다드는 별개예요. 지난해 제가 발목이 부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목이 너무 얄궂게 부러진 겁니다. 정말 그 한 해가 바쁜 한 해였습니다. 제가 딸 둘을 유학을 보내기 직전이었고, 그래서 딸들과 같이 보내야 될 그 스토리가 쫙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발목이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때 사역을 굉장히, 저희가 새성전 시기에 코로나가 풀린 거의 첫 해와 가깝는데 그때 정말 맹렬하게 사역을 밀어붙여야 할 계획들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발목이 딱 부러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부러진 게 아니라 수술을 3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활 기간만 6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눌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덜 신실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향해 주신 예언입니다. 아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죠. 즉 우리가 사단의 왕국을 헐어내는 패턴이 이것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통과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일시적 과정을 통과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우리가 피해자가 되는 과정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가 공격 과정이라는 겁니다. I'm under attack이 아니고요. They are under attack입니다. 그들이 공격받을 때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발꿈치를 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가 뭐냐면 제가 수술을 하고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지금 내가 가서 사역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애들을 보내기 전에 그 금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내가 수술하고 이렇게 누워서 끙끙거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눌리고 이게 막 한 해가 날아갔던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말씀 안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내 발목이 이 정도면 지금 어느 정도 사단의 머리통이 깨지려고 내가 발목을 3번이나 수술해야 되는 건가? 그럼 사단의 머리가 30번은 깨진다는 얘기구나. 우리는요, 우리의 피해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상상력이 제한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상상력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데미지를 뭐라고 합니까? 낙심이라고 합니다. 데미지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 소망할 수 있을 때 그 데미지는 데미지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약속의 선납금입니다. 아멘? 그러나 약속에 기초한 상상력을 잃어버리면요, 그 데미지는 10의 데미지여도요 100으로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그 순간 누워서 상상을 하게 됐어요. 야, 내가 발목이 평생 이렇게 깨져보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사단의 머리통은 전례 없이 박살나는 한 해가 되겠구나.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엔카운터가 벌어지며 수많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수많은 공급의 간증이 일어나며 수많은 회복의 간증이 일어나는 한 해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어마무시하게 확장되겠구나. 아멘. 저는 누워서 링게로 맞고 화장실도 못 가서 옆에 오줌통 걸어놓고 이렇게 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존재예요.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 약속에 했을 때 제 영은 침대 위에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제 영은 링게를 맞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영은 그 한 해를 향해 보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배가의 삶을 향해 불림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향해서 모두 테스트를 보는 자들입니다. 그 테스트 안에 우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우린 데미지에 사로잡혀 디프레스되고 후퇴하는 선택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약속 위에 서서 소망, 약속 위에 선 믿음의 상상력으로 소망을 품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시험 보고 여기에 선 겁니다. 여러분도 시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합격, 승진, 영적 영향력에 배가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천사들을 너에게 더 배치시키고 이러이러한, 우리가 복이라는 건 상급이거든요. 이러이러한 복락을 너에게 증가시킬 거야. 여러분, 믿음에는 상이 따릅니다. 아멘. 또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때 내가 널 사랑하고 기뻐한다. 근데 너 이 기준에는 지금 부합하지 않았다. 나는 너의 전쟁과 시험 가운데 너를 응원하고 영감을 불어넣고 천사들을 보내 힘주는 하나님이지 너의 전쟁으로부터 너를 보호하는 과보호의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후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과보호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과보 없음을 신실치 않음이라고 매도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합격증은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스탠다드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스탠다드에 우리가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인커리지하고 우리를 임파워링하는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오케이, 시험 다 면제, 내가 널 특별히 아껴, 그러니까 넌 스탠다드 없어, 너는 그냥 대장.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아끼지 않으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우리가 치러야 될 값과 과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진 않아요. 아멘. 여러분, 가슴 한번 펴보세요. 허리를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을 과보호라고 단정하고 있다면 하나님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근데 하나님 말랑한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물러터진 분은 아니에요. God is good, but not soft. 하나님 모든 시험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하실 은혜를 주실 겁니다. 믿음 위에서 소망하십시오. 아멘. 대면하십시오. 하나님이 소프트하지 않다고 시험 드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소프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Power to become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누워서 그렇게 제 안에 상상력이 바뀌고 언어가 바뀔 때 굉장히 다른 자세가 나왔어요. 제가 화요일 날 수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수술 자체를 회복하는데 최소 일주일에서 2주를 얘기할 때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제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감동하셨어요. 뭐냐면, 아들아, 나는 너가 이번 주일 강단에 서길 바란다. 어떨 땐 믿음으로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에게 그때 믿음의 순종은 뭐냐면 링겔 뽑고요, 지팡이 짚고 강단 지키는 겁니다. 제가 신경계가 예민해서 남들보다 이 수술을 하면 고통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많이 아파서 침대 위에서 몸을 많이 비틀면서 3일을 지냈습니다. 근데 금요일 오후부터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전화를 했어요, 목회팀에. 제가 이번에 강단을 설 겁니다. 저에겐 그게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내가 나아가서 원수의 머리를 밟을 기회거든요. 내가 찌부러져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했고요, 침상에서. 주일날 아침에 링겔 진통제 다 떼고 환자복에서 양복으로 주일날 아침 8시에 갈아입고 1부 예배 설고 2부 예배 설고 다시 입원했습니다. 제가 그건 카운트하지 못했었는데 그 주가
우리가 새 성전을 향한 봉헌 작정을 하는 그 주였습니다. 그것까지는 카운트를 못했는데요. 그리고 그날 드려진 봉헌 작정이요, 그 한 해의 스케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수비형 목회를 해야 되는 재정적 여건에서 공격형 목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그 주에 마련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한 해 동안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는 지금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수많은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간증들을 이루다 말에 옮길 수 없고요. 그 수많은 인카운터들을 이루다 말로 옮길 수 없고요. 그 한 해 동안 있었던 배가와 증가들을 이루다 말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해의 시작에 의의 증대, 믿음의 증대, 원수의 진을 허물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증대를 향해 저를 부르심으로 저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이라는 값을 치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겁해지지 맙시다. 값을 치릅시다. 아멘.